어디에나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위기 그리고 또 다른 아픔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임과의 갈등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또 담임 목사들이 사임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은퇴를 하게 되거나 했을 때 뒤에 오는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충돌, 이 문제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정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판사님들이 고민입니다. 고민. 판사님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판사님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 경주나 우리 인생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릴레이 경주입니다. 릴레이. 다시 말하면 계주 경주란 말이에요. 계주는 앞 사람이 잘 달려가다가 뒷 사람에게 바톤을 최상의 상태 속에 넘겨주도록 하는 게 그 달리기의 정점이 거기 있고 승부의 관점이 거기 있습니다. 대충 물려주고 어정쩡하게 물려주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낭비하게 되므로 그 계주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교회도 동일하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임자 얘기를, 후계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지난번까지 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에 지금 놓이게 되었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번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디모데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꿈꾸게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의, 우리가 1절에 살펴본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이방인.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그런데 유대 여자지만은 유대교를 믿는 여자가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그런 유대 여자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혼혈이죠. 혼혈.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 편에서 보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편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편에서도 내 편이 아니라고 여기면은 반쪽은 이방인이고, 이게 어느 쪽에서든지 친화적이 될 수도 있고 대척점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묘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게 바로 디모데의 자리이다 그 말이죠. 그런 마당에 바울이 대뜸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한 일이 뭐라고요? 뭐를 했어요? 할례를 베풀었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피 튀기며 싸우듯이 해놓고 어떻게 자기 후계자를 지명하자 말자 그 사람에게 할례부터 행하느냐, 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고 믿지 못할 사람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큰 눈에서 바울을 보는 눈이 그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폄훼하고 그리고 좋지 못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모순이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은요 뼛속까지 그는 복음 전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이제 디모데가 반쪽은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북의 사회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계 사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이 대단히 중요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는 어느 족속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합의를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유대교는 아직 다르단 말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보라볼 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이 이름 맥락에서 아직 너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절충 혹은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협을 잘 해야 되고 절충을 잘 해야 됩니다. 이론과 신앙 속에서는 절충과 타협을 막 적대시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콩나물 가격 하나 깎는 것도 다 뭐예요? 절충하는 거죠.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빼주세요. 다 이게 절충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려면 여러분 절충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어때요? 내 사랑과 그의 못남이 타협을 이루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타협, 절충 이 단어가 절대로 부정적인 요소로만 쓰이면 안 됩니다. 다만 때때로 마귀와 사탄과 죄악과 그런 것들과 더불어 타협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절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가 넉넉한 눈으로 이런 시대적 정신과 시대 배경사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복음에 부합한 은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바울이 이해가 되고 기독교가 드디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거 모르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성경 해석, 특히 캐톨릭 쪽에서 나오는 이런 색깔들은 우리가 엄중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 번째로 디모데는 그 바울이 지명한 후계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는 엄청나게 격상된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호네라다 그랬죠. 호네라. 이것은 유대의 관습과 제도와 법에도 익숙하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의 속사정과 이방인들의 아픔과 상처가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이런 복음 전도, 바울의 사역을 뒤이어서 이방 선교와 이방인들을 향한 목양을 하는데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2절에 근거하면은 청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은요 제법 먼 거리입니다. 지도로는 가까워 보여도 그 먼 거리, 지금 말하면 여기 뭐 의성을 넘어 안동 지역에까지, 또 저 내려가지고 울산 정도까지, 이 정도로 훨씬 더 능가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의 칭찬받는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죠. 믿음의 가정에서 교육받습니다. 그의 교육, 가정교육, 댐댐이 이게 얼마나 착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디모데가 오늘날 디모데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실체,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울의 이 사자 역할을 했어요. 사자. 이 말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언은 그냥 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더라 하고 전달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베베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죠. 심부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대행자였습니다. 대행자. 그래서 바울의 생각과 사상과 그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서 설교하고 사람을 돌보고 목양하고 하는 일체 일까지를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 디모데를 볼 때는 바울이 온 것처럼 그의 권위와 위엄과 또 그의 준하는 실력과 경건과 그의 영성을 함께 받아들일 만했던 사람이 디모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디모데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한 바울과 어깨를 견주는 사람이었다. 비록 나이는 어려도 그와 같은 정도의 레벨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고 그래서 그에게 물려준 거지, 장차 많이 커 올라와서 물려줄 그런 어린 사람,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렇게 위대한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그 뒤를 잘 이어받은 멋진 사람이 되었고요. 그 위대한 바울의 뒤에는 바로 디모데가 있어서 그 바울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려간 걸음 뒤에는 누가 있는지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다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총의 교회가 더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